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24에서 30절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이고, 그 뒤에 36에서 43절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먼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3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같이 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하늘나라의 비유가 7개의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예요. 3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그 해설이 18에서 23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24, 30절에서 이제 밀과 가라지를 비유로 하는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10절에서 17절이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 11절이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비춰보실 수 있겠어요? 네. 거기 보면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 누가 듣고 있죠? 제자들이 듣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듣고 있고,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비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고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주님은 비밀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는 부류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14, 15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진리를 듣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되는 것을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2절 말씀처럼 다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하늘나라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뭐 7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늘나라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지 그것을 함께 잘 알아가는,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24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제가 인용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번역체라 그래요. 번역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씨를 먼저 뿌리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비유의 설명에서 이건 아주 간단하게 끝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사실은 중간에 뿌려진 나쁜 씨앗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나쁜 씨가 아니라 좋은 씨에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나쁜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추가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일단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일꾼이 뿌려야 하는 좋은 씨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씨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뒤에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에 이제 34절 이하에 36절 이하에 보시면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자녀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져야 하는 씨앗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어서 그것과 오늘의 설명을, 이 비유의 설명을 같이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9절을 한번 여러분 19절은 인용을 했군요. 19절에 보면 앞에 비유의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할 때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씨는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 자, 이걸 평행본문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나라 일꾼들이 세상에 뿌려야 하는 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자녀들이 또 씨라고 그렇게 37, 3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는데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의 설명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도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좋은 씨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그 좋은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뿌리는 일꾼이기도 한 거예요. 두 측면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성경을 통해 받고 설교를 통해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데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냥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은 씨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나눔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김진숙 집사님 나눔교회 표어가 뭐죠? 마음 뭐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실현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에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좋은 씨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달아서 변화된 좋은 씨의 역할이 바로 사실은 우리 나눔교회 2020년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좋은 씨를 어디다 뿌리는 거죠? 38절에 세상에다,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첫 번째 비유와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밭이 여러 가지 밭에 대한 설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씨에 집중하시고 있어요. 씨에. 사실 씨에 집중할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씨를 뿌릴 때 좋은 밭, 나쁜 밭을 가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말씀을 거절할 사람. 물론 이 고구마 전도에서는 그걸 좀 가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씨는 무작위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막 증거하고 전하고 막 좋은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그런데 나쁜 씨가 어느새 뿌려진다는 거예요. 본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하늘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나쁜 씨들이 어느새 뿌려져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혹은 반대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잠자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밀하게 그것을 뿌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이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강하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나라 일꾼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달콤하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씨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늘 강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물론 맥락은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미리 잘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동일하게 강조하시고 있죠. 26장 36절 이하의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 모두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26장 40절 41절 나오나요? 시작.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나쁜 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시험에 빠지는 대표적인 것이 조금 있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6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그 씨앗이 자라고 줄기가 맺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뿌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자랄 때도 잘 몰라. 비슷해.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보니까, 아, 이건 밀이 아니네. 내가 뿌렸던 그 씨앗이 아니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열심히 뿌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니, 교회에 왜 그렇게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교회에 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나쁜 씨가 뿌려졌는지, 왜 나쁜 씨가 그렇게 자랄 때까지 내버려졌는지에 대한 항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사실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잡초를 뽑는 거예요. 처음에 잡초를 심습니까? 절대 안 심어요. 잡초 못 자라게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추 농사 아시죠? 검은 비닐로 그 씨앗만 딱 뚫어서 고기만 딱 구멍을 절대 못 자라게 그러는데요. 그 비닐을 걷을 때 보면 그 안에 어느새 잡초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당연해요. 여기 보니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는 게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라지를 뽑아야 밀들이 잘 자랍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번성하는 악한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두라. 29절 하반절 보실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라지를 뽑으려다 밀까지 뽑혀지는 것이 주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염려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가라지에 있어요? 밀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밀이에요. 가라지가 아니라 그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그 밀들이 뽑혀지지 않기를, 밀들이 더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있어요. 일꾼으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처럼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말고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잘 자라고 있는 밀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변에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질까? 왜 저렇게 악한 일들이 번성할까? 교회 내에서도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내버려 두라.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건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씨가 잘 자라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 하늘나라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좋은 씨에 집중하고 좋은 씨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자, 좋은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좋은 씨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무장한 좋은 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체득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아까 싸우려 하지 말고 번성하는 악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번성하는 악에 대해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결국 지금 유보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번성하는 악 때문에 주변에 자라는 악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상심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괜한 일에 마음을 쓰느라고 정작 해야 하는 일 좋은 씨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게 하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좋은 씨가 잘 자라도록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도록 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집중할 일은 그거다. 아니 목사님, 사실 제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일 때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왜 교회가 이러냐? 너무 작다.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맛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능력한 목사가 돼서 어떡하겠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을 싹을 틔워내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김철 목사가 잘하는 게 하나가 말씀 중심으로 가잖아요. 다른 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정치 얘기합니까?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잘 자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0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여러분, 추수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주권으로 그 일을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라지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먼저 가져야 하는 자세는 결과와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열매를 거두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제거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나의 노력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노력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는 건요,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자세, 내 대에 뭔가 결실을 봐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에 포함된 뉘앙스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40절 43절 보실까요? 시작.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모아다 불아궁에 쳐넣어 불태워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뭔가 불법적인 일들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것을 다 보고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네가 바라보느냐? 그러면 너의 삶에 죄악된 일, 불법된 일들을 철저히 관리하라. 좋은 씨앗의 사람이 되라. 결국 열심히 좋은 씨를 뿌리고 또 좋은 씨가 되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면 하늘나라 복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뿌려야 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뿌려야 하는 씨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씨가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나쁜 씨가 뿌려지고 자란다고 해도 악이 번성한다고 해도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은 누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도 추수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번성하는 악으로 인해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좋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자, 돌보는 걸 무엇을 돌봐야 돼? 우선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돼.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말씀의 씨앗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도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추수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는 일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좋은 씨의 역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내는 좋은 씨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꾼의 역할, 말씀으로 잘 무장한 좋은 씨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나쁜 씨의 일들을 번성하는 악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